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검으나 아름답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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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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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다운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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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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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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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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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너는 아름다운 검다 하지만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다운 할렐루야.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보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35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57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새삼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태규 목사님을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다 함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극히 짧은 우리의 인생 중에서 이 세상 다 끝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요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아는 귀한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주일학교 예배를 늘 기쁘게 받으시오며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 되게 하시며 장차 행복한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또 이 나라의 믿음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축복하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씀의 대를 이을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오며 생활 현장에서 정직과 실천, 친절과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사랑스럽고 대견한 청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주님을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찬양과 성소와 전도와 방송과 이 모든 분야에서 주를 지극히 섬기며 실천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날 지극히 가난했고 지하 자원도 없는 이 나라를 오직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는 여러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복음의 씨가 이 땅에 이제는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퍼졌고 이제 우리의 선교사들이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생활의 바탕으로 삼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서 불의와 거짓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할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 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정성을 모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확대되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믿음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생활에 가득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재 좌석수의 50%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있습니다. 각 기관 회계감사가 오늘 12시 30분에 카페에서 있습니다. 1일 새생명반이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있는데 오늘까지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동의회가 12월 19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는 구약 통독이 12월 26일 주일까지 하루에 8장씩 주일은 10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네, 통장이 교회 이름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밴드와 홈페이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새가족 조휘범 집사님과 김기남 집사님이 일부 예배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우리 김미성 집사님과 우리 준혁 우리 학생 고1 학생인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리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주부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주간으로 연탄 그 나눔과 그리고 어르신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전 중에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단체 카톡과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전도를 담당하시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오 가정교회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행복6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 요한계시록은 저도 많이 이렇게 난해해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려워서 잘 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씀에 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한 비유풀이로 수학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은 이단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러한 괴계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이단들이 그 성경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지난주에는 8장을 읽었는데 그 6장에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 성경을 인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그 인은 예수님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는데 7개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7째 인을 떼는데 6째 인과 7째 인을 뗄 그 사이에 중간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뗐을 때 그때가 요한계시록 8장인데 그때부터 첫째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째 나팔까지 있는데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또 중간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떼면서 첫 번째 대접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나팔을 불지만은 15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대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또다시 중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중간 계시가 있는 것은 현재 살아가는 성도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살아갈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중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시면서 적그리스도, 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단,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단이 어떠한 세력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는지, 그것이 바로 이제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두 짐승이 권세를 받고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교회, 성도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에게 큰 권세를 주고 있는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특징을 보니까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뿔에는 왕관이 10왕관이 있고 7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과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거기에 그 바다는 모든 나라와 정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열불, 이 뿔이라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을 뜻하는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러한 아주 강력한 이 통치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이것은 지혜와 지식이 많다는 것이고 왕관은 명예와 영광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언하는 자칭, 본인이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초강대국의 통치자로 능력과 권세와 또 영광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요한계시록의 12장의 큰 붉은 용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적그리스도 사단처럼 보이지만은 12장에 나오는 큰 붉은 용이 바로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의 힘을 얻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모습도 비슷하지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12장의 큰 붉은 용은 분명히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지만은 왕관은 7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은 그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10개의 뿔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치 사단처럼 더 그 권세가 많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꼬리가 있으나 오늘 말씀해 본 짐승은 몸이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단은 큰 붉은 용은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바다에 올라온 이 짐승에게 위임하는 위임자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그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얻게 되는 수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정행, 지옥에서 올라와서 의인과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고 또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는 더욱더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다는 것은 큰 그러한 신비적인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대상은 바로 힘입니다. 돈의 힘, 권세의 힘, 또 사람들은 의학의 발달의 그 능력, 과학 발달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욱더 믿는 것은 신비적인 힘을 사람들은 더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그러한 심리인데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네 생물의 그 모습을 합한 그 동물과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그리고 큰 철을 그러니까 이인데 큰 철 이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눈과 입이 있고 그리고 10뿔이 그러한 달린 그러한 괴물이 나옵니다. 그 4개의 괴물이 바로 이 마지막 때 그 짐승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짐승은 그 사자가 바로 바벨론이었고 또한 곰이 메데바사 그리고 표범이 헬라 그리고 괴물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력한 나라는 이전에 있던 그 모든 나라를 합친 초강대국의
통치자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머리가 분명히 상해서 죽어야 되는데 7개의 머리 중에서 지금 하나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본문 그 다음에 보면은 땅에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말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초강대국의 통치자로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그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 바울,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만 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짐승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해서 마치 하나님 양 그렇게 행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초강대국의 통치자입니다. 권세와 힘을 가졌는데 그런 기적까지 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신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를 신처럼 이렇게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지금 그와 비슷한 그러한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그러한 이단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빼고는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고칠 병이 그 사람 위에서 낫는 그러한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박태선을 신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으로 재림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는 죽었습니다.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또 감옥에 갔다가 지금 나왔지만은 그 사람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사도라는 그러한 이단이 있는데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성령이 전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을 준다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언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고 임파테이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기도하면은 서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베니힌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빨이 아말감. 이 아말감은 그 은 비슷한 것인데 기도하니까 이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이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말로 미혹하는 이단이 있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사람을 재림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가르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사모하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늘 항상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분별력을 있게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은 아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온 짐승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을
그 자들을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인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신앙생활,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42달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3.5년, 1260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어떻게 행하냐면은 아마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강력한 통치자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베리칩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베리칩은 좁쌀만한 그러한 칩인데 그것을 몸에 인식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생체 인식하는 그러한 기술이 점점 발달되는데 앞으로는 신분증이 필요 없고 신용카드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눈동자만 인식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짐승, 강력한 그 짐승이 어떠한 칩을 사람 몸에 심거나 또한 눈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해해 보면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그 짐승의 수는 666, 7은 완전수인데 하나가 부족해서 그것을 사단의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표는 보니까 매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판단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때 그 초강대국의 통치자가 어떠한 칩이라든가 사람의 그러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다 사람에게 준다면은 그것이 짐승의 표 666이 아마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 받게 될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는 표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아주 강력한 권세를 행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교회를 핍박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배교하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성령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피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도록 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순교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분명 성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겼다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하는 수조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일시적으로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는 자는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그 모든 자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짐승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 이게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를 한 그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순교 직전,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그 직전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하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실 그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순교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그 믿음과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은 그 고난을 우리는 또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초강대국이 그렇게 등장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분명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권세를 존중하고 또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그 위정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그 정치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행한다면은 우리는 그 정치, 그 법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쯔빙글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설교하도록 설교자들에게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한다면 그들에게 저항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은 무력으로 천주교를 대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천주교에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마지막 때 초강대국의
통치자가 아주 강력한 그런 불법을 행했을 때 무력으로 우리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만은 그 자리가 죽음이라면은 순교하도록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항상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9절에 보니까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 성경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고 이 마음밭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회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자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 귀 있는 자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게 되고 또한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42달에 그렇게 가혹한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이것이 바로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를 갖고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마지막 발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도들은 인내함을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있지만은 그 기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야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는 지금보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명히 그런 고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현재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마지막 때 겪는 그 고난과 그 고난보다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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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아마 초강대국의 그 통치자는 모든 사람들을 일단 지배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현재의 고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와 교회를 또한 보호해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보호해달라고, 아직까지 또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태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백신 부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픈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김종 입사님을 위해서,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은 그런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부활하신 주 예수님, 또한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구원받도록 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를 계속 도와주시고 방역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간이 나와서 만난 우리 은혜 자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선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여러분과 그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감사를 해주시고 주의 아버지 나를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청년을 위해서 수능과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성도님들과 미자립교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아울리치를 위해서 12월의 그런 행사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직장을 하께서 부활시키는 역사를 따라 도와주시고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을 전체를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어떤 은혜 가운데 주님에게 주시옵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과 수행을 기다리는 수험생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좋은 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자라기로 합니다. 올바르게 자라기로 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믿음으로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하나님 문제 보여주시고 하나님 신뢰를 이룰 수 있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서잡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를 충분한 공경을 시켜주시고 신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외된 자를 가만히 신뢰하게 열심히 앞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리하게 될 자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자를 만나기로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우고 싶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교회마다 협력하는 성도님들과 미자립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성공하고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걱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자립교회 사람들과 지금 자립할 수 있도록 걱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려운 가정 아울리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여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시 후에 또 그러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단에 또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옵시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며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과 주변의 태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느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회가 무엇보다도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주옵시고 좋은 신약이 나와서 이전의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정치를 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기에 귀한 나라 많은 성도님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부작으로 고통받는 우리 박선자 권사님 그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송기태 집사님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회복이 빨라서 이전처럼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 집사님 무릎도 그 종양이 제거되고 잘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우리 준혁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아서 잘 걸을 수 있도록 또한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그 진학도 하나님 열심한 만큼 그 이상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기훈 장로님과 우리 김근성 원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위를 만져주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하시며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종숙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몸에 있는 암세포가 완전히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종숙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와 또한 당뇨와 혈압과 또 머리와 귀와 또한 팔다리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거리를 주시고 매출을 늘게 하시며 자금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오니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매출이 늘고 그 매출을 잘 감당케 하시며 억울한 일을 당한 청년도 그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과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남매간에 자매간에 우애했으며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유익을 주는 우리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한 그곳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옵시고 아름다운 귀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쉬고 있는 자녀들도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속히로 나오며 부모님의 신앙을 물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마다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또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부셔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한 주일학교 주체로 연탄을 또한 우리가 나눔과 또한 어려운 가정을 또한 청소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며 또한 신앙생활을 뜸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주께로 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12월의 모든 행사를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의 믿음으로 또한 인내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우리 교회가 1주년 되는 그런 기념으로 또한 떡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나누지 어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혹시 연습을 다음 주 토요일 날 연탄 배달 있는 날이거든요. 그날 저희가 10시에 연탄 배달이 있어요. 9시쯤 모여가지고 하게 되면 9시에 혹시 가능할까요? 수희 씨 어때요? 가능하세요?